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불러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내가 너로 열방의 복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목적은 그로 말미암아 열방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 땅에서 정말 행복과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복을 누리기보다 오히려 저주 아래 살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다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을 일으켜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내가 너에게 위대한 소명,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소명을 주리라.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고, 또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고,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 존재가 그렇게 값어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그분 안에 얼마나 놀라운 계획이 있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진정한 복을 누리도록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또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의 지금 있는 형편,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고 또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받았던 그런 것에 의해서 자신을 규정하기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나?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우리를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너희를 택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이전에 행하던 우리의 삶, 우리가 이전에 우리의 삶에서 느끼고 자신에서 생각하던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 그것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사실, 우리를 통해서 오히려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자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저는 복음에 대해서 더 이렇게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또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지 거듭 놀랍게 되고 놀라워하게 되고 참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새롭게 안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다시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전에는 세상 안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고 배우고 따라가고 그 안에서 내가 인정받는 것이 나의 삶의 어떤 의미였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위치가 세상 안에 내가 그들로부터 인정받음으로 비로소 내 존재가 확인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이 나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들이 무엇인지를 오히려 깨닫게 되고,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그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안에 있어서 세상의 길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넘어 세상을 다스리신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세상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목적을 알려주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자리고 위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지칭하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상의 빛. 너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빛, 희망,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 그게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전달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너무 터무니없는 망상처럼, 자기 환상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러나 이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제대로 살아가지 못할까? 저는 오늘날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를 바라보면서 갖게 되는 가장 큰 문제, 첫 번째 핵심적인 문제는 세속화. 내가 세상을 닮아가고 있고 세상을 따라가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뭔가 만족을 얻고 그것이 자기 인생을 세워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세상 인정을 받으려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만드신 세상의 다른 것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진정한 의미의 목적을 찾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돈을 버는 데서,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데서, 사람들의 인정, 칭찬을 받는 데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 그것을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그걸 놓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세상에서도 버림받게 돼요.
하나님이 버리시고 그러면 세상에서 버림받게 돼요.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이제 말씀 안에서 단연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세상의 길로 가지 않겠어. 세상의 길로 나아가게 될 때 따라오는 게 뭐예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욕망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넘어서 죄를 행하게 되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헛된 세상의 욕심을 쫓아 행하게 돼요. 그것이 인생의 즐거움을 줄 것 같지만 참된 행복을 주지 못해요. 무엇보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둠으로부터 나와서 세상을 향하여 전혀 다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이유로 이것도 말고 저것도 말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하고 뭔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답답하고 힘들고 제한되지 않겠나.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이후에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새 포도주, 새 부대, 그게 바로 자유의 영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그 거룩함을 추구한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세상의 아름다운 것, 즐거운 것을 다 포기하고 답답하게 그냥 아주 소극적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놀라운 정말 복음의 놀라운 사실이에요. 내가 죄 가운데서 벗어나 깨끗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면서도 인생을 긍정하고 삶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저는 이 두 가지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지향하는 것과 그런데도 이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의 이상으로 자유롭게 세상을 긍정하고 하나님 주신 것을 풍성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날 세상에 들어가서 우리가 나타내야 할 새로운 삶의 방향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고 예수님 앞에 여기 대해서 어떻게 된 거냐고 이제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대답하신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를 비난한다는 것은 당신의 제자들이 이렇게 행하는 것은 뭔가 당신의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손을 씻어서 손을 씻고 씻은 손으로 먹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왜 손을 씻고 씻은 손으로 떡을 먹어야 한다고 하는가?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장로들의 전통.
하나님이 모세 율법에 너희는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열거하셨어요. 이런 것은 먹을 수 있고 이런 것은 먹어서 안 된다. 짐승 중에 이런 것은 먹어도 되고 이런 것은 먹어서 안 된다. 새 중에 이런 것은 먹어도 되고 이런 건 먹어서 안 된다. 물고기 중에 이런 것은 먹어도 되고 이것은 먹어서 안 된다. 이렇게 일일이 규정한 것을 레위기 11장에서 한 것을 보았죠. 그러니까 모세율법에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먹는 음식을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라. 이게 모세율법의 계명이었어요. 그러나 씻은 손으로 음식을 먹어야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율법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만약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었다면 예수님이 또 다르게 말씀하셨겠죠. 그러나 모세율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모세율법을 말하자면 해석하는 성경학자, 당시에 이제 랍비라고 얘기를 하죠. 말하자면 유대교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성경의 의미들을 실생활에 성용해가지고 이렇게 거룩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깨끗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깨끗한 음식을 먹을 때 보다 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 손을 이렇게 바깥에 시장에 나갔다 돌아와서 밥을 먹을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손 씻고 먹어.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건 위생상의 문제잖아요. 오늘날은 여기 종교적인 의미는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 비난하는 것은 위생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종교적인 거룩함의 문제예요. 말하자면 그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다는 것은 그들이 모세율법을 범하는 것과 같은 비중의 의미였고, 다시 말하면 모세율법을 거스려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부정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치 이슬람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먹는다든가 유대교인들이 돼지고기를 먹는다든가 이랬을 때 부정하게, 지금도 그렇게 부정하게 여기듯이.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거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고 장로들, 앞선 랍비들, 사람들이 만든 전통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의 문화로서 우리도 과거에 우리 유교 예절에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부모님께 인사하고 이제 나갈 때 어디 인사하고 하는 어떤 예절이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으로서 살아갈 때의 의미는 아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그를 비난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그들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비난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들은 그렇게 사람이 만든 계명에 대해서는 철저히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철저히 지키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은 그들이 임의로 바꾸어서 이렇게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돼. 부모를 섬길 것이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안 해야 돼. 그래서 임의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임의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임의로 바꾸고 하나님의 계명에는 없는 사람의 전통은 철저하게 지키고,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경건의 모습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사야를 인용하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소원을 가르치되 나를 헛되이 경고하는. 그들은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계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들의 경배, 그들의 경건이 헛되고 오히려 사람의 계명으로 그것을 바꾸고 있다. 그러면 진정한 경건은 무엇일까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씻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 이것이 경건함이 아니고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부정한 것이라고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과 다른 진정한 경건은 무엇인가?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의 차이는 무엇일까? 예수님은 그것을 사람은 외양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관심을 두게 되고, 사람의 계명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외모에 관심을 두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그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거는 외적인 것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바리새인들의 관점이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들을 더럽게 한다는 말씀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더럽게 하는 게 뭐냐?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런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이 어떠했을까? 그들은 깨끗한 음식을 먹으려고 했고, 그래서 그들은 부지런히 손을 씻었어요. 철저하게. 조금이라도 장로들의 전통에 어긋나지 않게. 그래서 그들은 정말 완벽하게 실천하려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렇게 깨끗한 손으로 깨끗한 음식을 먹은 그들의 마음 안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18절, 20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 얼마나 다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더러워진다. 그건 하나님 앞에 부정하는 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언, 비방.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떤 것들이죠? 십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마음에 관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외적인 행위에 관한 계명이 아니고 마음에 관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관한 계명을 행위에 관한, 외적인 행위에 관한 계명으로 바꿔놓았다는 거예요. 이게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 마음이 어떠한가를 살피고 마음에 부정한 거, 마음에 더러운 거, 악한 거, 거짓말, 미움, 살인, 도적질 이런 것들.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러니까 아무리 깨끗한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깨끗한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장로들의 전통을 철저하게 지키는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었겠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로 인정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들을 인정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씻지 않은 손으로 먹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한가? 그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먹으면 뭐 탈이 날 수도 있겠죠. 좀 이렇게 흉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더러워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씻지 않은 손으로 해서 더러운 음식이 될 수도 있고 그들의 몸이 병이 들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씻지 않은 손으로 먹으면 위생이 문제가 되어서 병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그야말로 육체의 질병이지 영혼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고 마음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그렇지 않다. 그것은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단지 몸을 더럽게 할 뿐이다. 음식이나 손의 깨끗함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음식이나 손의 더러움이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그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먹었다고 해서 사람들로부터 꾸중은 들을 수 있고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중요한데,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이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 가치관, 관점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너무 본질적인 게 아닌 것, 중요하지 아니한 그것을 붙들고 마치 그것이 전부있냐, 여기에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아침 잠언 31장 30절 묵상도 고운 것도 고집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외적인 것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로 칭찬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면 안에 있는 것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삶의 기본적인 방식은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에 관심이 있으니까 자들의 안에 있는 내면의 악한 것들을, 더러운 것들을 해결하려 하기보다 외적인 것에서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고 뭔가 아름답게 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했어요. 이것이 지금 오늘날도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들을 때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하고 경건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는 삶의 관심들 초점이 너무 잘못되어 있구나.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구나. 사실은 바리새인들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거룩함을 추구한다는데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들의 마음 안에도 여전히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세상을 추구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고 본인 자신의 영광이고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칭찬이었다는 것.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져 있고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 중심을 그들은 살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가져야 할 생각의 변화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과연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나? 우리의 내면인가? 우리의 외향인가?
정말 하나님이 오시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이 보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아주 유명한 논문이에요. 이게 이제 종교개혁의 3대 논문이라 일컬어지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논문인데 거기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육체가 사제의 거룩한 옷으로 장식되고 성소에 거하며 거룩한 직책에 종사하며 기도하고 금식하고 어떤 음식을 삼가고 혹은 육체로서 혹은 육체 안에서 할 수 있는 무슨 일을 할지라도 굉장히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것과 유사하죠. 이것이 영혼을 돕지 못하는 것이다. 영혼의 의와 자유는 전혀 다른 것을 요구한다. 이에 반면에 비록 육체가 속된 옷을 입고 불결한 옷에 거하며 다른 사람처럼 먹고 마시며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으며 또한 위선자들이 할 수 있는 위에 상술한 모든 것을 게을리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영혼을 해하지 못할 것이다. 예, 아주 명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의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당시의 성직자들, 깨끗하다고 이름하는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직세에 종사하고 기도, 금식, 음식을 삼가고 육체로서 온갖 거룩하다고 일컬어지는 것을 행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것으로서 영혼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행하면서도 여전히 더러운 영혼을 가지고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 당시, 종교개혁 당시에 그 캐톨릭 교황이며 당시의 성직자들의 그 타락상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듣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하고 따라가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영혼의 의와 자유는 거기에 있지 않다. 반면에 육체가 속된 옷을 입고 불결한 곳에 거하고 다른 사람처럼 먹고 마시고 전혀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 그들이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고 거룩한 것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보일지라도 그들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영혼이 깨끗하지 못해. 그것을 통해서 당신은 깨끗하지 못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이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핵심적인 가르침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얻는 것은 아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이다. 외적인 행위로 인간을 의롭게 할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것을 통해서는 사람들이 칭찬을 할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그 마음에 변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악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어떠한 외적인 아름다운 행위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외모야 바꿀 수 있지만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할 수 있고 깨끗한 옷을 입을 수 있고 깨끗한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 있고 아무리 내가 나를 바꾸려고 노력하고 씨름하고 했어도 다른 면에서는 성공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마음을 바꾸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있는 미움, 내 마음 안에 있는 거짓, 내 마음 안에 있는 욕망, 내 마음 안에 있는 교만은 그거는 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말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신
계명을 거듭 듣지만 그것을 행할 수 없었고, 그래서 그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고, 우리의 모든 죄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 그 피로 정결케 하신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없고, 우리가 어떠한 노력으로도 어떤 결심으로도 잠시 우리가 노력해서 자신의 어떤 행위를 바꿀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 중심 안에 있는 우리의 욕망, 우리의 교만, 우리의 미움, 우리의 거짓을 바꿀 수 없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다 말씀하셔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이 놀라운 변화가 하나님 보시는 그 온전한 아름다움을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로서는, 죄인된 우리로서는 그렇게 행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가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가 그 피로 깨끗함을 받게 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이게 바로 은혜의 역사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온갖 더러움과 악한 것을 바꾸는 거예요. 루터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같은 그리스도인의 자유 논문에 나온 말씀인데, 신앙의 이득은 신부가 그의 신랑과 결합되는 것 같아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키는 것이다. 거룩하고 부유한 신랑 그리스도는 이제 이 가난하고 사악한 매형부와 결혼하시고 그 여자를 모든 악에서 사해 주시며 또한 그 여자를 모든 선한 것으로 치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마치 고멜과 같이 그렇게 악하고 음란한 더러운 여자와 같은 존재였는데, 우리 스스로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였다면 우리의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우리를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단장시키는 일을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분 앞에 의롭고 성결한 존재로 우리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더러움을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애써도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그 은혜를 구하게 되면 그가 우리를 깨끗게 해서 우리를 정결한 신부 삼으시고 그와 연합하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시기 전까지는 누구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어놓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우리가 그 피로 씻음 받게 되면 우리가 그 안에서 깨끗함을 얻어 우리가 본래는 더러운 존재였지만 그 안에서 깨끗하게 씻음받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명실상부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왕같은 지장이요 나의 거룩한 소유된 백성이라 말씀하시는 우리의 정체성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새롭게 개조되고 갱신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위하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 피로 깨끗하게 씻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깨끗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말씀 안에 순종함으로 깨끗한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이 이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죄 아래서 그냥 그것을 인정하고 그냥 욕망대로 살거나 아니면 그것을 벗어나려고 애쓰지만 그러나 안 되는 것으로 절망하게 되지만, 우리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게 되고 우리가 그 거룩함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 들어가서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니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죄는 만물이 깨끗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새로운 가르침, 이 새로운 진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더러움의 근원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내면을 바꾸는 것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바꾸심으로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깨끗하게 되니까 이제 겉으로 바깥에서 들어오는 우리의 입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케 되올 수 있다. 그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말하자면 내면이 더러운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라도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것으로 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자신 안에 있는 더러움을 견딜 수 없다면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모든 외적인 형식을 통해서 우리를 제어하려고 하는 모든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의 복음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안에서 종노릇하였더니 율법 아래 있었고 우리가 율법의 종이 되었었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어떻게? 그가 우리를 깨끗게 하심으로 이미 율법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아래 더 이상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굳건하게 서서 종이를 멍에를 매지 말라. 할례 음식법 안식일법에서 자유케 하셨다. 이전에 속된 것이 더 이상 속되지 않다. 내가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인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어 있는 그 사람에게 속죄니라.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의 깨끗함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적인 것으로서 내면의 깨끗함을 대신하고 있고 그러나 외적인 것에 아무리 깨끗하고 아름다워 보일지라도 그들의 내면을 바꿀 수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내면을 바꾸심으로 우리의 내면이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므로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서도 그것을 누리며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너무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제 씻지 않은 손으로 먹어도 되는 자유, 우리가 금식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자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새 포도주, 새 부대의 영성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적인 것으로서 자기 인생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내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을 근본적으로 바꾸시는 그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세상을 향해 힘있게 들어가도록 세상 사람들이 감히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들어가서 놀라운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셨습니다. 열방을 향하여 들어가 이 놀라운 복음의 사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의 사실들을 우리가 전파하고 사람들을 이 은혜 안으로 이끌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었고 우리 스스로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죄인이었는데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를 행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의 거룩함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헛된 축으로부터 벗어나서 더욱더 정결함으로 행하게 하시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누리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소명을 날마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세상을 하여 주의 이 귀한 역사를 선포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